원불교 청운회 제11차 전국 도덕발양대회 일부 사회를 맡은 대구교당 서주원입니다. 원기 3년 바로 이곳 경북 성주에서 탄생과 구도의 길을 걸으신 정산종사님과 대종사님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원불교는 세상에 그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기 110년 왕산종법사님을 모시고 1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원불교 청운회 제11차 도덕발양대회, 그 뜻깊은 자리가 바로 이 대구 경북 땅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기다리셨던 바로 그 올사람이 바로 오늘의 우리이고, 그 뜻을 이어갈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깊은 의미를 받들며 이제 대구 경북 원호합창단의 축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대구 경북 원호합창단은 신심과 공부심으로 하나 된 교도님들이 감사와 보은의 노래로 이런 문화를 전하는 행복한 합창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1차 전국 도덕발양대회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축하 공연을 통해 느끼신 설렘과 감동의 마음, 그리고 그 따뜻한 울림을 행사의 마지막까지 소중히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도덕의 향기와 은혜의 마음이 가득한 참으로 행복한 법잔치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일부 진행을 맡은 대구교당 서주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행사의 축하와 설법을 위해 원불교 교단을 대표하는 왕산 성도종 종보사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종보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산 종보사님은 원기 109년 원불교 교단 제4대 제1회 전기 임시 수의단회에서 16대 종법사로 선출되셨습니다. 대사식을 통해 취임하신 종보사님은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라는 취임천 법문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훈하며 은혜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왕산 종보사님과 수의단 단원 여러분, 각 교구 교구장님, 교회 의장님,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내빈들께서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종법사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종법사님이 법자에 작석하시겠습니다. 대중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10년 서기 2025년 10월 26일 왕산 종보사님을 모시고 원불교 청운회 제11차 전국 도덕 발양대회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본행사 사회를 맡은 대구 경북교구 청운회 부회장 양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청운회는 원불교 교리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고
이런 세계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원기 62년 창립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명을 실현하고자 원불교 청운회는 정신개벽의 인류개진운동과 보훈봉공의 인류보본운동을 2대 방향으로 설정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원기 68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 제11차 전국 도덕발양대회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란 대주제를 마음공부, 물질선용, 중독치유, 은혜세상이라는 소주제로 구체화시켜 온전한 정신회복과 생활 속 실천과 치유로 보다 은혜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청원 회원들의 뜻을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열린 세상 참 문명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길 염원드리며 원불교 청운회 제11차 전국 도덕발양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대중은 모두 일어나 무대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대회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호명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대구광역시 시장대행님 오셨습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님 오셨습니다. 이재화 대구광역시 의회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유기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서광우 대구 종교인 평화위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선산 박중은 수의단 상임중앙님 오셨습니다. 경타원 이경열 원불교 중앙 중도훈련원장님 오셨습니다. 선타원 오정도 원불교 감찰원장님 오셨습니다. 란타원 백자인 중앙교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천산 김도천 원불교 경기 인천 교구장님 오셨습니다. 운타원 이귀인 원불교 경남 교구장님 오셨습니다. 수산 정상덕 원불교 대전 충남 교구장님 오셨습니다. 란타원 강덕재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님 오셨습니다. 평타원 이형덕 원불교 대구 경북 교구장님 오셨습니다. 중타원 임원각행 대호범님 오셨습니다. 명산 김도훈 수의단원님 오셨습니다. 상타원 이상선 수의단원님 오셨습니다. 윤타원 최해남 수의단원님 오셨습니다. 관산 우세관 원불교 제주교구장님 오셨습니다.
은타원 김은경 원불교 충북교구장님 오셨습니다. 법타원 최항심 강원교구장님 오셨습니다. 건산 문정석 원불교 군종교구장님 오셨습니다. 규타원 전시경 원불교 본공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인수 원불교 청년회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구 교회 의장님들 오셨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입정, 설명기도 독경이 있겠습니다. 오늘 의식 진행을 해줄 독경단은 대구 경북교구 제가 단체장님들과 출가 교모님들이 해주십니다. 자세를 바로 하신 후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 있겠습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설명기도는 대구 경북교구청원의 인산 김인식님이 하시겠습니다. 설명기도가 끝나면 심고가를 함께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원불교 청원의 제11차 전국 도덕 발양 대회를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내빈과 교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게 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불교 청운에는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 펼치신 새 정법 회상의 교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 온 인류와 만생령이 평화와 평등 그리고 행복과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낙원 세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원기 68년부터 도덕 발양 대회를 시작하였나이다. 어느덧 40여 년이 흘러 개최하는 이번 제11차 전국 도덕 발양 대회에서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개교표로 제창하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를 대주제로 삼아 물질 문명의 발달 속에서 점점 약해져가는 인간 정신의 회복을 강조하였으며 저희들이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 가기 위한 소주제를 마음공부, 물질 선용, 중독 치유, 은혜 세상으로 정하였나이다. 이에 저희 청운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선용하고 마음 공부로 모든 집착과 중독에서 벗어나며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여 실천해 가고자 하니 보렴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저희들과 온 인류를 향해 지혜의 길을 밝혀주실 왕산 종법사님의 설법을 온전히 받들게 하시며 그 기원으로 저희가 삶 속에 깨달음의 한 소식을 열고 한량없는 복덕을 쌓아가는 불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이 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교무님과 교도님 그리고 내빈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의 가정에 모든 마장이 소멸하고 은혜와 복덕이 충만한 나날 되도록 위력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독경이 있겠습니다. 독경은 이론상 소원문입니다. 이론상 소원문 이론은 언어도다 내 입정 저이요 유무조월의 생사문인 바 전지부모 동보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며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오근 진급으로 오근 강급으로 오근 은생의 예로 오근 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이불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오. 다음은 이번 대회를 주최하신 원불교 청운회 제20대 회장이신 용산 김용원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는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전라남도 영광 땅 소태산 대종사님과 경상북도 성주 땅 정산 종사님과의 만남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대구 경북 교구에서 제11차 전국 도덕발앙대회를 개최하게 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총부에서 몸소 내려와 주신 왕산 종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전국의 출가제가 교도님들과 교무님들, 청운회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를 위해 혈심혈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형타원 이형덕 대구경북교구장님, 또 대구경북교구 김진천 청운회장님을 비롯한 출가제가 교도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청운회는 이런 대도의 교법을 내가 먼저 몸소 실천하고 나아가 이를 사회에 확산시켜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고자 모인 재가단체입니다.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 속에서 우리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의를 잊은 채 물질을 악용하고 남용하여 중독에 빠지거나 깊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마음 공부를 통해 먼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마음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 함께 진급하기를 염원하면서 원기 68년 1983년 제1차 도덕발앙대회를 시작으로 오늘 제11차 대회까지 그 발걸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발앙대회는 청운회의 시그니처이자 정체성이며 다 함께 펼치는 교화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원불교 최고 지도자이신 왕상 존보사님의 설법과 청운회원들의 교법 실천 사례 발표, 그리고 4대 종교 성직자들의 모임인 만남중창단의 아름다운 공연 등을 통해 행복과 감동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대회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도덕발앙대회를 기원으로 신심, 공심, 공부심을 다시 한 번 더 챙겨 세상에 유익을 주며 나날이 진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신 대구 경북 교구 청운회장 규산 김진천 집행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원불교 청운회 제11차 전국 도덕발앙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이곳 대구 경북을 찾아주신 왕산 종법사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먼 길마다 않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청운회원님들과 출가 재가 교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대 인류는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편리하게 되었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물질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여 자기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생명 영시, 중독 만연, 환경 파괴, 기후재난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운회원들은 제11차 전국 도덕발앙대회를 계기로 속 깊은 마음 공부로 물질을 선용하고 나쁜 습관이나 집착, 중독 등으로 무너져가는 정신을 회복하여 은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신개벽의 주인공 재생의세의 활불로 거듭날 것을 서원하고 그 실천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합심 합력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고마움과 따뜻한 정성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오늘의 이 도덕발행대회가 원불교를 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교도님들께는 더욱 진급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아무쪼록 모처럼 오셨기에 대구 경북의 속 깊고 따뜻한 정을 잠시라도 느끼시고 먼 길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교구 형타원 이영덕 교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가 간의 갈등과 환경 파괴로 나날이 심해지는 자연의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도덕을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떳떳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도이고 그 떳떳한 도를 행할 때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고통이 반복되고 세계 질서가 어지러운 상황이라면 그것은 지금 우리 현실에 도덕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류로 하여금 삶의 방식의 성찰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불교 청운회에서 도덕 발양대회를 개최하고 점점 희미해지는 도덕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고 우리가 앞서서 실천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제10차 도덕 발양대회 이후에 13년 만에 이곳 대구에서 세계 시민을 향해 도덕의 참 가치를 알리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타 지역 못지않게 많은 유공자가 배출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 지역에서 도덕의 독립의 씨앗을 심고 길러서 국가와 민족혼을 되살리고자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지금 이 11차 도덕 발양대회를 통해서 세계 인류에게 다른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서 모든 인류가 마음과 행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 발양대회는 단지 선언으로서가 아닌 반드시 오늘의 약속을 지켜서 나로부터 도덕을 실천하며 궁극에는 전 세계 인류가 도덕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함께 도덕의 꽃을 피워서 이 땅에 대종사께서 그토록 원하신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출제가 교도님들과
내빈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득한 행복 가득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 부의장이신 주호영 국회의원께서 오늘 참석 예정이셨으나 긴급한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입니다. 제11차 전국 도덕 발양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불교 교단 관계자와 법신불 사안에 귀의하는 모든 교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직접 참석하여 여러분들을 뵙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갑자기 잡힌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뵙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인류 공동의 가치인 도덕의 생활화와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신 원불교 교단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도덕 발량이라는 이름 아래 전국이 하나 되어 모인 이 자리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은 늘 인간 존엄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도덕의 힘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전국 도덕 발양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원불교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를 대표해 대구광역시 김정기 시장 대행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맡고 있는 행정부시장 김정기입니다. 먼저 11차 전국 도덕 발양대회가 저희 역사 문화의 도시 대구에서 열리게 된 것을 250만 시민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110년 오늘 약 10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매우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일상 속 가장 작은 실천을 통해 가정과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더욱 밝고 은혜로운 사회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불교 교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대구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도덕성을 회복하고 인간됨의 본질을 위해 가족과 이웃, 인류와 자연을 사랑하는 운동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실행하고 계신 원불교 교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실천 의지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원불교 교도님들의 도덕 확산 운동이 미래 세대에게 상생의 가치를 전달하고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안녕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불교 청운회 제11차 전국 도덕 발양대회의 메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주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난해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20대 환자는 1,300여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 구조까지 바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입니다. 청소년들마저 쉽게 접하고 또 중독돼서 문제입니다. 그 심각한 현실을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신은 삶의 주인공이십니까?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내 의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개벽은 변화가 아니라 전환. 물질 개벽은 발전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의 초대. 정신 개벽은 적응을 넘어 깨우침의 시대로의 초대.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오늘 우리는 참다운 마음 공부로 물질을 선용해 중독을 이겨내고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다짐합니다. 떳떳하고 정당한 도의 길을 걸어 은혜로운 덕이 충만한 참 낙원세계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서원합니다. 다음은 후원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원불교 청운회에서는 바른 인성 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중독 예방 치유 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대구 동구 중독치유 통합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하겠습니다. 후원금을 받으실 대구광역시 강은희 교육감님, 대구 동구 중독치유 통합센터 최일환 센터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전달은 원불교 청운회 김용원 회장님과 대구경북청운회 김진천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용원 원불교 청운 회장님이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제2교구 3동학원 한노란 중학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진천 대구경북교구 청운회장님이 대구동구 중독치유통합센터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분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 발양 실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도덕 실천 사례담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먼저 전북교구 송학교당 청운회장인 호산 조창덕 교도님의 도덕 실천 사례담 발표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교구 송학교당에서 교도 부회장과 청운회장 그리고 단장을 맡고 있는 조창덕입니다. 왕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청운에서 주최하는 제11차
전국 도덕 발양대회에서 마음 공부로 운의 세상을 구현하는 사례담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은 이런 가족으로 부모님과 7남매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두 마음 공부를 함께 하고 있어 가족의 대소사시 인과응보 진리를 알기에 서로 솔선수범으로 모든 일에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상님의 묘지 벌초시 멀리 서울에 살고 있는 형님과 동생이 참여가 어려워 못 내려올 때 오히려 내가 복을 다 차지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애초 작업을 행복한 마음으로 합니다. 송악교당은 원기 104년 중앙 청운회장 천산 김대신 회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청운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회장을 맡아오면서 교당의 활기 넘치는 활동으로 교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립 후 청운회 활동을 살펴보면 교당 옥상 방수 작업, 건지산 환경 정화, 수해 복구 지원, 탁구대 증정 등 그리고 전북교구 청운회 봉사, 만덕산 훈련원, 대산용사 생가, 지리산 국제훈련원 등 제초와 환경정리 그리고 청운회 숲 가꾸기에 송악교당 청운회원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였습니다. 교도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행사는 매년 하는 문학기행입니다. 창립하여 지금까지 청암산 둘레길을 시작으로 청남대와 법주사, 원심원 등 대형버스 2대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운회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에 교도님들이 공감되어 많은 후원으로 행사를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대종사님의 법문이 생각이 납니다. 수행품 7장 말씀에 사심 없는 수행 정진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배 밖에만 나오면 안 나던 젖이 나오져서 그 찰록을 먹고 자라나는 것과 같나니라 하셨습니다. 이 법문이 실현됨에 감사드리며 특히 문학기행 시 교도님들이 가족과 지인이 함께 참여하여 교화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대종경 요운품 16장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직장에서 한 직원이 성격은 조금은 애골스럽고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격려하고 긍정적인 대화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이 차차 열리자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어머님에 의해 교당에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정성을 들여 장수교당으로 법회를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그 직원이 이제까지 근무하면서 팀장님같이 배려하는 분은 처음이라고 감사하다며 제가 타 지사로 이동 시 이 만년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만년필로 이런상 선문을 정성스럽게 써서 사진으로 찍어 보냈는데 감동이었다면서 감사의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3명 연원복을 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제가 단장을 맡으면서 작년에 입교한 신입교도님과 인연이 되어 공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70대가 넘도록 그동안 담배를 피우셨으니 이제는
자신 건강과 가족을 위해 금연을 권유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일상수행요법 제4종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라는 법문을 유무념으로 대조 실행한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 믿음을 주어 금연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호 법회 사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금연을 실천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알려 더욱 실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답니다. 유무념 공부와 함께한 우리 교법의 위대한 시사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사막 공부를 죽기로써 될 때까지 하게 된다면 누구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돌리고 전 교도님들이 원하는 삶, 성, 불, 재중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다음 도덕 발행대 때 더욱 진급된 공부인의 모습을 뵐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사형제와 아내 부처님 함께 왔습니다.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이상으로 사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사님께서 염주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도덕 실천 사례담을 발표해 주실 교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남교구 청운회 사무처장인 근산 이도원 교도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대전 교당 청운회장이자 대전 충남교구 청운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도원입니다. 저의 사례 발표 제목은 습관도 중독이 될 수 있군요입니다. 중독은 독에 걸렸다는 의미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디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또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한답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등등 현대사회에는 중독의 위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심각한 중독은 없어서요. 이번 사례 공모 주제가 중독이길래 참여하기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습관 사례 발표 주제를 유심히 보니까 중독이란 단어 다음에 괄호 속에 나쁜 생활 습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쁜 습관도 중독인가? 습관은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내가 왜 그걸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하는 행동입니다. 습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잘 모릅니다. 이게 나쁜 습관이 있는지 좋은 습관이 있는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죠. 나쁜 습관을 잘 알아차리고 공을 들여 노력해서 고쳐가는 것이 저는 원불교 마음공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8조를 보면 좋은 습관으로 신, 분, 의, 성을, 그리고 나쁜 습관으로 불신, 탐욕, 나, 우를 서로 대조하여 두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도 결국은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돌리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습관을 고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직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를 좀 급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좀 심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고 식전에 잠시라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챙기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식사도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상시일기 유념 항목으로 두고 오랫동안 챙겨보았습니다. 하루 동안에 식사 전 감사 신고를 하는 것에 유념한 횟수를 확인해 보니 처음에는 3끼 중에 한 끼도 잘 안 됐습니다. 유념이.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저녁에 유념 이 상시일기를 쓸 때. 음식을 앞에 두고 빨리 먹으려고 욕심내는 이런 습관을 고치는 것이 사실 사소해 보이지만 하루하루 내가 이것을 유념하고 살았나 확인하는 것을 수년을 반복을 해야만 겨우 반수 정도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혼자 식사할 때는 유념이 잘 안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도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려우니 습관이 정말 중독이 맞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말에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습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시비를 따지는 것을 너무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죠. 의도하지 않게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대화하는 중에 즉시 지적해서 고치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시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일상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맥락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시비를 먼저 따져버리면 상대방은 바로 마음을 닫죠. 부끄러워하든가 화를 내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시비를 잘 따져서 논쟁에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멋져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 직업이 과학자라 그런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것이 결국 내가 더 잘 안다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의 일종이 아닌가, 이런 자각을 하고 나서는 나쁜 습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인지 알게 된 것은 다행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 쉽지 않았습니다. 말은 해버리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 일단 말을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걸 여기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 검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근데 어찌 그리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아예 말수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차차 좀 더 듣고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직 잘 안 돼서 아마 평생 숙제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밥을 급하게 먹는 습관, 남의 말에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습관, 이런 나쁜 습관이 비록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음먹은 대로 고치기 어려운 것을 보면 중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도덕 발양, 이것도 결국은 자기가 사소해 보이는 나쁜 습관을, 이런 작은 중독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공부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천만다행으로 마음 공부 방법을 일찍부터 배워가지고 이런 나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이걸 고치는 노력도 일찍부터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원불교에 인연을 걸어 주셔가지고 제가 평생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손에 해독제를 쥐고 태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평생 이렇게 유용하게, 제 인생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원불교의 인연을 걸어주신 저희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무사님께서 염주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원불교 최고 지도자이신 왕산 성도정 종보사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대중들은 공경의 마음 담아 함께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스승님께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주와 인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11차 도덕 발양대회에 함께하신 재가출과 후보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곳 대구에서 열리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 가운데 국회 부의장님도 축사를 보내주시고 현장까지 직접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고 뜻을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두 분 도덕 실천 사례를 듣다 보니까 몇 분 더 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구 청운회는 원불교 청운회에서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원기 67년에 서울에서 청운회가 처음 구성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청운회가 대구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점차 이곳저곳 지방에서 청운회가 결성되고 전국 연합회로 발전하고 아예 전국 조직으로 원불교 청운회로 정착되는데 지방 청운회에서 맨 처음 조직된 곳이 대구 청운회입니다. 오늘 대구 청운회에서 한동안 쉬었던 도덕 발양대회를 이곳에서 열게 됐는데 대구 청운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시죠. 지금 제가 앞에 앉아서 배우니까 청운회 오비 회장님들이 줄줄이 와 앞줄에 앉아 계시네요.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지금부터 110년 전이죠. 원불교를 개교하시면서 물질이 개벽더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개교 표어를 내걸고 세회상 원불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110년 전 그 시골 영광 땅에서 도탄에 빠진 일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회상 원불교를 여시면서 내걸은 표어가 물질이 개벽더니 정신을 개벽하자입니다. 아마 오늘날과 같은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 시대를 일찍이 예견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 문명 시대에 폐해가 심해질 것을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문명 시대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인류 사회의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개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정신을 좀 고치는 정도, 개선하자고 하는 것과는 전혀 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신을 완전히 판을 뒤바꿔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의 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원불교에서는 제가 출가 모든 교도님들이 정신개벽의 일꾼이 되자, 그리고 앞으로 참 문명 시대를 열어갈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외치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정진적공을 해온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짧은 100년을 거쳐오면서 그 영광 시골에서 몇 분의 제자와 더불어 시작한 원불교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또 밖에서도 원불교가 세는 적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종교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도덕 문명의 참 문명 세계, 그리고 참다운 도덕을 꽃피우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 선제님들과 우리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곳 경상북도 대구 1호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를 이어서 원불교를 이끌어 오신 정산 종사님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 성주 그 시골에서 돌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방황하시던 한 소년, 그 소년이 전라도까지 가시게 되고 그 전라도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원불교 회상이 비로소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정산 종사님의 나이가 17, 18, 19세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19살 된 소년을 우리 최초의 교화단인 교화단의 중앙단원으로 임명을 하시고, 사실은 뒤로 전해져 오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 회상은 이제 터가 잡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불교 교단으로서도 매우 유서 깊은 성지가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에서 도덕 발양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산 종사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보유에 계시다가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병상에서 거의 열반하실 때가 가까움을 느끼시고 제자들도 직감적으로 느낄 때 병석에서 모시고 있는 시자에게 간단한 문답을 하신 내용이 법어 유촉편 첫 장에 실려 있습니다. 병석에서 기력이 쇠약하신 채로 우리 본의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자가 사려기를 도덕으로 천하를 한 집안 만드시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정산 종사님께서 내 말이 옳다, 도덕 천하 유일가가 우리의 목적이다. 결국 우리 원불교가 이 세상에 있는 근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으로 세상을 한 집안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 도덕을 말하면
이런 시대에 무슨 도덕인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덕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인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운에도 사실은 이러한 정신을 받들어서 원불교의 개교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는 가운데 이런 도덕 발양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가 도덕을 다시 외쳐,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과 같은 찬란한 과학문명 시대의 도덕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세상을 위해서 도덕 세상을 열어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도명덕화로 정신개벽의 참문명 세상을 열어가자, 이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도명덕화라고 하는 말, 도를 밝혀서 덕이 되게 한다. 대종사님께서는 도덕에 대해서 경전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전 천지연장에서는 천지에 도와 덕이 있다. 우주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운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고, 대종경 인도품 1장에서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도덕의 뜻을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 아주 평이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신 본문도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길이다.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며 마땅히 행할 바 당연한 것, 그것이 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길은 참 묘합니다. 이 세상에 원래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감으로써 길이 생깁니다. 이 집과 저 집을 연결하는 길은 이웃집 두 사람이 왕래를 해야 길이 됩니다.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잇는 길도 마을 사람들이 다닐 때 길이 됩니다. 원래부터 길이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길입니다. 그 말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러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밟아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그 길을 통해서 서로 물건을 주고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은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모든 종교와 성자들은 다 도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그 자리는 바로 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그걸 도라고 하고, 유가에서는 그 궁극적인 자리를 태극이라고도 하고 무극이라고도 합니다. 불가에서는 우리가 늘 모시는 부처님이 바로 그 자리이고,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양문화권에서는 도라고 합니다. 그 도를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덕이라고 해서, 도는 실천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도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불가의 한 선사는 도는 부속지부지,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 도는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은 풀이하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덕경 첫 장에는 도가 도면 비상도라고 했습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게 떳떳한 도가 아니다, 참다운 도가 아니다는 말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알았다고 하면, 내가 도를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 도는 이미 틀린 것입니다. 대부분 도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대로 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아는 것은, 알았다고 하면 그건 착각이고, 모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있는 도를 모르는 것은 마치 비유하면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 흐리멍텅 또는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들은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 그걸 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소치입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아주 궁극적인 최고의 진리, 마지막 단계, 그 단계를 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도를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선 보통 사람들은 성현들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철저하게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참 진경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서 도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 반드시 은덕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도명덕화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도를 밝히자는 겁니다. 밝히는 것은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해서 말하면 촛불은 겨우 방 하나 정도를 어둠을 밝히는 밝기이고, 이 10W의 전구와 1kW의 전등은 그 밝기 정도가 100배가 차이 납니다. 그 도를 참으로 깨달으신 부처님이나 성자들 같은 그런 인류 역사상 위대한 분들은 그 밝기가 무한대여서 그 덕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대자대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수천 년이 가도 그분들의 빛은, 도의 빛은 꺼지질 않고 수천 년이 지나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지 1954년에도 아니 48년에 돌아가셨나요? 43년. 하지만 우리들은 그 빛 덕분에,
오늘 우리가 도덕을 말하고 도덕의 실천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도를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정전 이론상장이 그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진리를 깨달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밝혀주신 부분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도 대종사님께서 칭찬하신 가장 짧은 글 이론상 서원문, 오늘 우리가 독송한 이론상 서원문은 그 궁극적인 도, 이론상 진리의 당체의 모습과 그 모습을 우리가 믿고 수행하고 본받아서 실천해 나가는 길을 아주 간명한 경문 한 구절로 밝혀주신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론상 법원은 그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러저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인격이 바뀌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론상 법어에서 밝혀주신 이론상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의 경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에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시방삼계, 그냥 평이한 말로 이 우주 공간이 우리 집인 것을 안다.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선사에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때 안다와는 다릅니다. 제가 뒤에 설명드린 믿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 이 시방삼계가 오가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전체가 내 집이라 그 말씀입니다. 내 집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모두의 집인 것이죠. 그래서 오가라고 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자를 쓰지 않고 나오자를 썼습니다. 이게 오는 우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만 사는 곳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깨달으신 분들은 이 우주 공간 전체를 내 집으로 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자 몇을 데리고 서울을 가시다가 가실 때 기차를 타시게 됐는데 화장실을 이용하시게 됐어요. 화장실을 가셨는데 한동안 안 나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화장실을 가보니까 대종사님께서 기차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같은 분은 그 기차가 당신 집인 겁니다. 이러한 이 우주 전체를 내 집으로 삼고 큰 살림을 하는 사람이 도를 참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항목이 시방삼계가 다 오가 소유인 줄을 알며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말하죠. 그 생명이 있는 일체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무정물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사람과 짐승이 있고 식물과 동물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은 나뉘지만 그 근본 뿌리가 원래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심경은 사생일신이 철저하게 그 진리를 깨닫고 사시게 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생시에 지금 우리가 종법실에 가보면은 창문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거의 세 방면, 한쪽만 벽면이고 세 방면이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집이 그 당시 건축 문화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방에 거처를 하시면 여름에는 모기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절대 모기약을 하지 않으셨어요. 옛날 어른들 하시는 방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기장. 모기장을 치고 주무시지 절대 모기약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기 한 마리도 원래 근본 뿌리가 같은 우리의 한 권속이라는 철저한 깨달음,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죄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그러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도는 과거의 모든 성자들께서 깨달으신 그 자리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미 그 성품 자리를 다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그 성품 자리에서 보면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 중생들에게 엄청난 위안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미약한 한 사람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 이론상 진리를 깨닫고 보면 나도 부처다, 나도 곧 예수님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항목이 이제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러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사계절 바뀌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단생으로 이렇게 종결되는 게 아니고 형태를 바꿀 뿐 영원히 계속된다.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가 지속 가능할 때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깨달으면,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죽었다가 잠이 깨면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을 하루하루 반복하는 것처럼 이 생을 살다가 이 생을 마치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든 것처럼 죽음의 세계로 가고 다시 깨어나면 이 생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영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러한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러셨죠. 이게 이 세상 만물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으로 돼서 다음 결과를 생산하고 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단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원인과 결과는 서로 팽팽한 긴장과 힘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순환 반복한다.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 우리
선조들이 그린 태극 모양입니다. 태극기에서 음양을 표현해서 그 음양이 서로 밀고 당기고 때로는 이기고 지고 하면서 끊임없이 순환 반복되는 것이 인과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그 결과로 인해서 다음 또 무슨 결과를 이끌어낼지, 이러한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심신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을 안다 이러셨습니다. 원만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빠진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고, 지공무사는 오직 전체일 뿐 나의 사사로움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방삼계가 오가 소유인 줄을 아는 것과 이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이 6가지 항목이 사실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그 궁극적인 자리를 깨달은 분들의 경지를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셨지만 그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를 충분히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도를 깨달아서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그렇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해야 그게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진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안이비설신의 육군은 불과해서 우리 인체, 사람을 구성 요소를 6가지로 나눈 건데 크게 보면 몸과 마음이죠. 안이비설신 5가지 요소는 몸 전체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뜨드이 짠데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 뜻하죠. 몸과 마음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저 이론상. 그래서 우리가 도를 밝혀서 실천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만구족한 게 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원만구족한 눈이라야 모두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보이는 것만 보면 그건 일부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공무사하게 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다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지공무사한 눈이 되는 겁니다. 안이비설신 육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무결하고 전체를 직관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들리는 좋은 소리만 들으면 그건 원만한 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듣기 싫은 소리도 들려야 되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어야 되고 아름다운 소리도 들어서 그것을 모두 녹여내서 원만한 마음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것이 깨달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도를 밝혀서 도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원망구적하고 지극무소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도덕 발양대회는 그것을 하자고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으로 충만해서 도를 깨치고 그 덕으로 이 세상에 은혜와 행복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가자 하는 취지로 오늘 대회가 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평소에 원불교의 귀에서 이론상 진리를 믿고 깨달아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자 인사. 온불교 청운회 제11차 전국 도덕 발양대회에 법흥의 기운을 듬뿍 채워줄 만남 중창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함께 즐거움지 않더냐. 고손 속삭이는 방이 있느라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잡혀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다음은 청운회 역대 회장단과 전국 청운회 회장단 여러분들이 도덕 발양 선언, 청운회 행동윤리 강령, 청운회가를 식순에 따라 순서대로 낭독 선창하고 제창하겠습니다. 청운회는 이론상 진리를 본받아 생활 속에서 이를 구현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교단과 인류 사회의 이론상의 진리를 널리 선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도덕 발양대회를 통한 도덕의 회복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간됨의 본질을 회복하고 가족과 이웃, 인류와 자연을 사랑하는 운동을 함께 앞장서 실행하여 은혜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오늘 이 도덕 발양대회의 목적이요 미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덕 발양 선언이 있겠습니다. 대중들은 팜플렛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낭독은 원불교 청운회 현산 황성현 수석 부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덕 발양 대의 결의문 부천개벽의 주세볼로 이 땅에 오신 소태산 대종사는 새휘상 지도강령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 개벽을 하자라는 표어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인류의 정신을 개벽하고 이 세상의 도덕을 부활시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심을 하는 대경륜이십니다. 여기 제11차 도덕 발양대회에 모인 우리 청운위원 1등은 다음 조항을 받들어 정신 개벽과 도덕 부활로 낙원 세계를 개척하는 주인 될 것을 결의합니다. 모두가 함께 후렴 후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더 될 듯 합니다. 첫째, 우리 청운위원들은 자신 훈련으로 각자의 정신을 개벽시켜 인류 훈련으로 이 세상의 도덕을 부활시키는 역군이 된다. 둘째, 우리 청원들은 스스로 참을 길러 전 인류를 참되게 하는 새삼 운동과 은혜 핵을 길러 이 세상을 훈훈하게 하는 보온동산 운동을 전 인류의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킨다. 셋째, 우리 청원들은 하루 생활을 통하여 최대의 근검 전략, 최대의 자력 양성, 최대의 생산 예측으로 절대 약자를 살펴보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여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하는 새 세상을 만들어 간다. 넷째, 우리 청원들은 내가 먼저 최대의 에너지 전략, 물자 전략, 정신 전략, 시간 전략, 운동을 전개하고 내가 먼저 마음 공부하여 물질을 선용하고 다양한 종목을 예방 치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은혜 세상을 만들어 간다. 다섯째, 우리 청원들은 온 마음, 온 몸으로 교화 대불공에 일대 매진하여 파란고해의 일체 생력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주역이 된다. 이어서 청운회 행동윤리강령 제창이 있겠습니다. 행동윤리강령은 서울교구청운회 부산 이진천 회장님의 인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청운회 행동윤리강령 1. 웃는 얼굴 2. 감사생활 3. 자력생활 4. 근검생활 5. 질서생활 6. 봉공생활 7. 자연사랑 8. 평화생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운회가를 반주에 맞춰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자, 청운회가를 힘차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
감사합니다. 대중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구 교구 청운회는 청운회 8대 윤리광령과 더불어 참여하는 청운회, 공부하는 청운회, 보람있는 청운회를 모토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목욕봉사, 포항지진 현장 봉사, 청송화재 복구지원 봉사, 경남산청 수재 복구지원 봉사, 경주 새등이 문화원, 청원숲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의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실력을 갖추어 변화된 사회적 현상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하고 유익한 대사회 봉사활동에 더욱 지혜와 힘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에서 도덕 발행의 실천자로서 활동해 주실 청운회 회장단 여러분들과 청운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고사님과 내빈들께서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속에 이렇게 만났네. 우리 사랑 속에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 오늘 10월 가장 멋진 날에 한마음으로 와주신 교도님들과 큰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마음 살핌과 일상 수행으로 깨어있는 나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불교 청운회 제11차 전국 도덕 발양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